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오늘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를 이어서 므낫세가 남유다의 14대 왕이 됩니다. 므낫세는 두 가지 기록을 세운 왕이었어요. 첫째,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12살의 왕이 돼서 무려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되죠. 둘째,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악한 왕이 가장 오래 통치했어요. 유다가 완전히 망가졌겠죠. 한마디로 므낫세는 유다의 영적인 암흑기를 가져온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 이어지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데 엄청나게 열정적이었던 아하스 왕에게서 역대기 저자가 거의 다윗과 솔로몬급으로 극찬하는 믿음의 왕 히스기야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 왕에게서 가장 악한 므낫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부모님은 교회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고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은 신앙이 없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아요. 믿음이 전수되지 않고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흐르고 흘러서 그 믿음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만약에 불신 가정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 불신 가문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이 가문이 나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으로 영적인 흐름이 바뀌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합 과자 선물 세트 다들 아시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종합 과자 선물 세트를 사오면 누나하고 뛰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뜯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과자들이 들어있어요. 므낫세는 한마디로 우상 종합 선물 세트를 유다에 안겨준 왕이었습니다. 저자는 2절부터 9절까지 므낫세의 죄를 7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습니다. 둘째, 산당이 다시 성행하도록 만들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힘들게 해냈던 종교개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산당 제거를 한순간에 원점으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셋째, 바알 종교를 장려했고 아세라 목상도 세웠습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의 아합처럼 유다를 바알화 시켰던 것입니다. 넷째, 1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세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이죠. 여섯째, 자기 아들을 불살라 바쳤습니다. 우상 숭배 중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것이 인신제사, 즉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일곱째,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므낫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땅을 잡신과 우상들의 백화점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승들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두 동강이 내서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므낫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만 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떨어지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장면이죠. 유다의 왕이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에 결박돼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므낫세와 유다를 치시는 징계의 몽둥이로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그때 므낫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 드디어 므낫세가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여러분,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로 반응이 나누어져요. 먼저 고난을 만나면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하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역대하 28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좋게 말해도 듣지 않고 몽둥이로 때려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답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나 환난을 만났을 때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므낫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왕으로 통치하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아버지 아하스를 모방하며 따라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할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회심은 성경에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건 다음으로 극적인 회심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죠. 정말 평생을 악하게 살아온 왕이 고난 중에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우상 종합 선물 세트를 백성들에게 안겨주고 유다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사람의 돌이킴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답은 예스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10절에서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죄를 범해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탕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나간 아들이 돌이켜서 간신히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을 때 아버지는 10걸음으로 달려와서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입을 맞추었다는 말은 한번 쪽하고 맞추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정신없이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이 아버지에게는 엄청난 감격이고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해도,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속을 썩여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돼요. 잘못했다고 돌이키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역대하 1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적용된 대표적인 샘플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회복을 주셨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므낫세에게 임한 것입니다. 정말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한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므낫세에게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므낫세의 모습이 17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위기와 고난과 환난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크고 작은 고난과 환난과 장애물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도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항상 있지만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도 항상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좌우봉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주변에서 맞닥뜨리는 사물과 현상을 잘 헤아리면 근원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역대하 33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차단 사인을 주십니다. 주변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때로는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차단 사인을 잘 헤아려서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므낫세가 경험한 용서와 은혜와 회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므낫세를 보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께 혼나고 맞고 바닥으로 떨어진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마침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수리 인생이 아니라 정비 인생을 살아야 돼요. 새벽이지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수리 인생이 아니라 정비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수리 인생이 아니라
정비 인생을 살아야 돼요. 맨날 일 터지고 어려움 당한 다음에 수리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미리미리 나의 신앙을 정비하고 나의 예배를 정비하고 나의 말씀 묵상 생활을 정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일시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 잘 믿읍시다. 하나님께 얻어맞기 전에 하나님 말씀 잘 들읍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들 많이 합시다.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늘 머무는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역대하 33장을 묵상하면서 므낫세의 범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 므낫세의 회개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혼나고 맞고 바닥으로 떨어진 다음에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왕이면 순탄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혹시 고난과 환난의 상황 가운데 새벽을 깨운 성도님들이 있다면 고난도 항상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도 항상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모든 소그룹 동네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동안클럽과 다바르 학교를 통해서 전 세대가 주님 안에 거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진행되는 공감데이 행사가 모두에게 감격과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